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바로 왕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이전에 싸움이 있었지만 그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후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가 3천 명을 뽑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기드온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천 명을 뽑았고 그 가운데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하였고 또한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필요한 3천 명만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으면서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언가 긍정적으로 사울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는 기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블레셋의 막강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병거가 3만이었고요. 그리고 기마가 6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수없이 많았다. 바다에 그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은 바로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기 문화였으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을까요? 무기들이 청동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갓과 길라 지역으로 달아났는데요. 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60km를 도망을 간 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냥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도 60km를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창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구를 넘어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 지나서 사무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안 그래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전쟁을 했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책임져야 했던 것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울의 약속을, 사무엘의 약속을 그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임의대로, 급한 대로 그가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조차 예언자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왕도 예언자의 말에 순종해야 했고 예언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었고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있고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오고 있는 정말 위급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왕의 자리에 더 이상 그 자녀들이 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무엘은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사울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피치 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맞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합하였다. 내 마음에 맞는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대로 잘 따라온다. 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죠. 때로는 불순종하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에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불순종, 우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권한이지만, 우리들에게 허락된 일들이었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생명이 있고, 순종의 구원이 있고, 순종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